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 인생길은 순례와도 같습니다. 순례자가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며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시간들 속에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어떤 땅을 밟고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들으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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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본나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봄나트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름이, 어떤 명칭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우리 이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는 너무나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인들의 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혹은 정말 건곤일척의 어려움 앞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찬양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건너가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따라서 여호와가 위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첫 번째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일 때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높고 위대하고 크고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높음, 하나님 수준의 크기이죠. 하나님 수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거만하다, 거품이 끼다 이런 뜻으로 쓰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할 때 자신이 위대하지 않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경험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이 높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성에서, 하나님 계신 거룩한 산에서 극진하게 하나님 찬양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의 시작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가돌이고,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는 찬양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 찬양합니다 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백해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 높고 크고 아름다우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할랄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명백하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명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크기를 내가 빛나게 하는 겁니다. 밝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위대하시니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빛과 내가 그것을 밝히 비추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자, 주님이 계신 그 모든 곳은 높고 아름답다 2절에 고백하며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북방 시온산이 그러하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높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인데 야페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건 역시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성과, 하나님이 계신 산과 하나님이 계신 산에서 내가 명백하게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분이 계신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계셔야 높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특별하게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온산은 당시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루살렘일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살아 있었던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불렀을지도, 이 찬양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명칭을 쓰지 않고 시온산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시온산임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면 그곳이 바로 큰 왕이, 즉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북방의 시온산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3절에 고백하기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요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새 피할 곳이죠. 피할 산성이죠. 그런데 당시의 요새는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높은 곳이죠. 시온산도 높은 곳이죠. 하나님도 지존하시고 높으신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새라고 하는 미스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높은 곳,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높이, 높은 곳. 그리고 이곳, 그래서 요새이고 산성이며 암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1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고 높고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것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왜 요새인지를 고백하고 또 역사적으로 발견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는 일인데요. 3절 이어서 나오는 4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왕들이 모였다. 그리고 함께 지나갔다. 이야기는 뭐냐? 왕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 모이다라는 말은 지정해서 모인 거고 함께 한 겁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모인 거예요. 연합군이 와서. 그런데 그들이 함께 지나가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라지다, 잃어버리게 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모여서 시온산,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을 공격하러 왔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다, 지나가게 됐다. 이걸 과거의 역사에서 본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요새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놀랍고 두렵다라는 이 말이 앞에 있는 놀랍다라는 이제 공포에 사로잡힌 걸 말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두렵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야레가 아니라 여기서 마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거 뭐냐면 전율하다, 떨다, 바들바들거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왕들이 모여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놀라움만 가득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빨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급히 도망갔다는 뜻이죠. 서둘러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겁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허둥대면서 도망갔음을 말합니다. 한 길로 왔으나 10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000명이 강국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 시인은 그 모양을 표현합니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흔들리는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전율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고 있다라는 이 말이 아즈라는 히브리어인데 꽉 붙잡다라는 뜻과 함께 결합되다라는, 두려움이 곧 내가 된 거예요. 떨림이 내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디의 표현이긴 한데 진정 두려움을 경험한 절대적 타자를 만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떨림이 그를 사로잡게 결합되고 연합되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와 비슷하냐 얘기했더니 고통이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산할 때 뭐 저도 아들 셋 그 해산의 마지막 순간에 다 보았는데 그 여인에게 고통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아이가 밀고 내려올 때 경험되어지는 그 고통은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 고통으로 그들은 떨림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절에 동풍으로 당시에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 깨뜨리다라는 말은 완전 조각조각 내고 완전히 깨지는, 유리가 바삭 깨지고 그것을 밟을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가루처럼 사라지는 샤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에게는 두려움이요 공포요, 저들에게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전율의 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북방성에 있는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8절에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는지를 예전에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으실 때는 듣게 됩니다. 그 들었던 것이 삶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온산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 속에서, 자녀들의 학교 속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은 바 그것을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보다라는 말이 라인데요, 여기에서 선견자라고 하는 로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랍비이며 구약학자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가 선지자요 선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이 자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계신 성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온산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견고하다는 말이 세우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둥처럼 너희들 앞에 보여주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자 셀라, 더 크게 이것을 외치고 내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또 한 번 고백합니다. 1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라고 고백했는데 그 위대함이 9절에 와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의 전 가운데서, 주님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 안에서 보니까 무엇이 떠올랐냐? 주님의 인자하심이 떠올랐다, 생각났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었을 때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 인자하심의 일들을 경험하고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 이게 다 헤세드의 뜻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그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도 다마인데요, 이게 떠올리다,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비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하죠.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이제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이, 주의 이름, 그 이름과 같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땅끝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분배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두 번째죠, 주님의 위대하심이 저 땅끝까지. 이 땅끝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미쳤다라는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천하만국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땅끝은 언제나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의 빛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공의와 정의, 사랑,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정의, 강자가 누리는 정의 아니고, 가진 자가 누리는 정의 아니고, 힘 있는 자만이 누리는 그런 정의 아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았고, 땅끝에도 이것이 충만합니다. 미치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저 벼랑 끝에 있는 주변인으로 밀려난, 주변은 화되고 주변 끝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소외되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고백하면서 이런 주님을 만나고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주님을 높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정의가 충만한 그곳에서 본 것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 하나님이 거한 곳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는 이제 정의로 많이 번역이 되고, 미시파트는 때로는 주님의 판단, 통치, 결정 이런 것들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시온산은 기뻐하다, 내면에서부터 기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를 썼고요. 또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하다라고 할 때 이 춤추다, 몸으로 표현하는 거, 겉으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길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시온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산이 내면에서부터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해하는 승리의 축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리의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는 이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여러 궁정에서 자신을 요새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시온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요새가 어떤지를 시인은 보라고 초대합니다. 자,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요, 11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봅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이 시온을 좀 돌아봐라. 이 시온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이 시온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한번 둘러보아라. 순환하면서 순회하면서 이곳이 어떤지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높은 곳에 있는 망대들을 헤아려 봐라. 새겨봐라. sep자를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 이 모든 지키는 요새들을 만드셨는지, 이 요새들을 어떻게 조성하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한번 봐라. 13절입니다. 성벽,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막으신 이 벽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 궁전을 한번 살펴보아라.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쉬트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쉬트레브. 쉬트는 두다라는 뜻이고 레브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성벽을 마음에 깊이 두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비석이 아니에요. 돌에 새기는 글씨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희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오늘의 구원을 후대에 전하라, 선포하라, 알려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모든 종류의 시온에 일어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하다라는 말이 사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사파르라는 말은 핥히다, 새기다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 그것들을 새겨서 다음 세대의 글로, 다음 세대의 말로 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왕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왕들을 두렵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들었고 이제 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 가운데 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인도하다라는 말이 나하거인데요, 몰아가다, 끌고 가다, 이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몰아가시면서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의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이주민교회 예배 위에 오늘 기도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대피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역자 중 우리 장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하은 목사님 대학에 합격했는데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이고 두 번째는 비자. 요즘은 미국 사회에서 대학에 합격했어도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고민이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자에서 거절당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져서 미국에 합격한 그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 중입니다. 교회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들부터 신방이 시작되었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